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다. 이 말을 믿고 실천하는 아주 힘센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뱃삭이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그의 어깨에 태워 건네주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 섬김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흔쾌히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이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게 되자 도저히 발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온 세상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내가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왕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순간 건너편에 닿았고 아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성 크리스토퍼 전설 중에 있는 말이죠. 소박하고 겸손한 섬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길을 예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교회력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은 바로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길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길이 없다면 사람은 고립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메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길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서 그 삶이 흐물흐물 와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해지고 원망이 뒤엉켜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죠. 특히 감옥의 독방에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거기서 깊이 느껴지게 되죠. 독방에 갇히게 되면 정말 어떤 길도 없다는 것만 또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방 감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은 어떨까요? 포로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는 생활인 것이,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런 포로 생활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서서히 무너져 해체돼 가는 절체절명의 시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길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위로와 사함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은 우선 위로의 길이 열려야 살 수가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는 그들이 지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로와 사함의 길, 이 위로와 사함의 길은 그들에게는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위로의 길이 없다면, 죄사함의 길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길, 오늘 이 여호와의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선포되어진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의 그 길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와 축복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누리고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축복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또 한 해 새해를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준비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도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제주에는 사방으로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성산포로 가는 길만 해도 참 여러 갈래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사용하지 않고 길이 아닌 어떤 골짜기나 이런 데로 걸어간다면 성산포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성산포에 이르기 전에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잘 나 있는 여러 길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겠죠. 그 길 어디에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본래 길이 없던 곳입니다. 거기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거기서 그 길을 따라 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정죄받고 형벌을 받아서 광야처럼 사막처럼 변하여 버린 유대 사람들의 삶에서 위로와 죄 사함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언제까지나 광야로, 사막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 위로도 없이 어떤 죄사함도 없는, 길도 없는 광야와 사막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 되겠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이래 되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참으로 시적이고 아름다운 은유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막아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아닐까요? 그걸 그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신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골짜기 한번 빠지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삶의 질곡을 말하는 것이겠죠. 산이요 언덕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만이 아닐까요? 사람의 교만이 마치 산처럼, 큰 언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것 아닙니까? 고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드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울퉁불퉁 조현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같고 아니 듣는 것도 같고 종잡을 수 없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험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안에 가라앉아 있는 죄의 얼들, 죄의 상흔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신성이 도두어지고 교만이 낮아지며 변덕스러운 마음이 평탄하게 되고 죄의 얼과 상흔이 평지처럼 되어야 여호와의 길을 따라 회복과 축복의 구원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해도 그것은 다 그 사람과는 관계없는 남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 은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고 힘껏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 스스로가 다 그렇게 준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반신성을 극복하려고 해서도, 교만을 좀 떨쳐버리려고 해도, 변덕스러운 거 자기도 싫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죄의 상처들 싸매 보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 마음처럼 잘 됩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고통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에 순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람은 그리 다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와 죄 사함의 회복과 축복의 구원의 길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의문스러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정리되어야 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자신이 방치하거나 또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져보려고 끙끙대다가 그리 되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겸손하게 순복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신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징글징글한 교만의 허물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교만을 아십니까?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자신 안에 있는 그 산과 같은, 그 큰 언덕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다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길 때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미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보세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되나?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입니다. 이제 성령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울퉁불퉁 이 거칠은 이런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위로 속에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온 삶을 쑤셔대는 그 죄열과 죄책의 깊은 상흔이 치유받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죄의 깊은 상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내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때에, 그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너의 염려를 한다. 너의 고통도 알아.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받은 고통이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웠던 나의 죄얼과 죄책의 깊은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때 바벨론에 살던 유다 포로들에게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다가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드리워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나타나면 그들은 더 이상 길도 없는 포로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드리워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끊임없이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여건은 여전히 포로였어도 그들의 지배자보다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이 궁색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죄 사함으로 열린 회복되고 축복받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드리워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들 보시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아주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 안에서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돼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사람의 어떤 믿음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그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음산한 산과 언덕에서, 변화무쌍한 그 고르지 못한 감정의 고래에서, 어쩔 수 없는 험한 함정에서 길도 없이 헤매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갑시다. 우리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갑시다. 마음을 다한 이 찬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전파하는 온전한 대림절, 그 대림절이 되어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도, 재림에 오시는 주님도 온전히 맞이하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